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라는 우리 246장 찬송을 찬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찬양 듣고 앉아 있으니까 옛날 생각이 납니다. 신학교 입학하고 신학교 앞에 있는 교회의 중고등부 청소년부를 맡아 섬기는데 이 가을이면 꼭 문학지라는 걸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때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해서 무대에 올리던 찬양 중에 하나가 이 찬양이었습니다. 화음이 잘 맞는 찬양이죠. 오랜만에 은혜로운 찬양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미카엘 성가대 더 부흥하도록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7절에 보시면 생각해 보라, 그런 교훈을 말합니다. 이 말은 심사숙고하여 깨달으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무슨 내용에 대해서 썼기에 심사숙고해 보아라, 생각해 보아라 하고 말하는 것일까?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병사에 대하여, 운동 경기하는 선수에 대하여, 또 수고하는 농부에 대하여 교훈하면서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 2절에 보면 몇 가지 더 근본적인 사역의 지침, 복음 전파자의 태도, 자세, 이런 것을 언급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 꼭 내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저도 집에 아들들이 오면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왜? 성경적이니까.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 후서의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낳은 아들이 아니지만 복음으로 키운 아들,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부를 때마다 내 아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뭘 분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 밖에서 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라. 또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라.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란 말이죠. 또 하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강한 자가 되라. 연약하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들었다 하고 상처받았다 하고 주저앉고 삐지고 그러지 말고 강한 자가 되라 하고 가르쳐 줍니다. 환난과 핍박이, 박해가 점점 극심해져 가던, 고난을 각오하지 않고는 예수 믿는 일이 불가능하던 그 당시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 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디모데, 또 디모데는 누군가 복음 안에 충성되게 살아갈 만한 자를 발굴해서 그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가 이 충성된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가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계속 충성된 자에게 증언되어 가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최근에도 제가 어느 속장님 부부에게 그 속도원 중에 허구한 날 주일 빠지는 속도원이 있는데, 예배자가 되려면 이 기본을 알아야 하니까 우리 1:1 16주 가정 다 지도자 교육 받으셨다고 하니 16주 동안 붙들고 이 아무개 가정을 좀 이번 가을에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번에 부탁했습니다. 낳은 아기를 키워내기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유모가 수고하고 애써서 걸음마를 하고 말벗을 해주고
한 아기를 키워내서 사회인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처럼 오늘 바울은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고 디모데에게 복음으로 충성된 자를 계속 찾아내어서 증인 삼아 가야 된다 하고 부탁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하신 말씀이 병사에 대하여, 경주하는 자에 대하여, 농부에 대하여 교훈했습니다. 그 첫째, 병사로 복무하는 자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밑줄 쳐보세요. 좋은 병사, 좋은 병사. 더 길게 밑줄 치시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하면 좋지 못한 병사가 있단 말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나쁜 병사가 있단 말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삼촌이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하는데 쫓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강화도 시골에서 서울 태능이라는 데를 어떻게 자가용도 없던 시절에 가족들이 다 나서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온 식구가 학교도 안 가고 그날은 육군사관학교 구경 갔습니다. 그때 강제구 소령 이야기가 한창 사회에 떠돌던 때인데 강제구 소령의 그 동상을 그때에 제막했습니다. 저는 아주 어린 시절이지만 분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오래도록 가보지 않았지만 아마 그 자리에 강제구 소령 대위였죠. 수류탄 투척 훈련하던 중에 위험한 순간에 지휘관인 자기가 수류탄을 덮쳐서 부하들의 생명을 구한 살신성인의 군인정신, 그가 그 많은 선배들을 뒤로하고 육군사관학교 종문안에 동상에 큰 인물로 세워져 있습니다. 물론 그 사관학교가 낸 이들 중에 대통령을 한 이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여러 번 지낸 이도 있습니다. 유명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동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군인다운 군인, 좋은 군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역사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강남이 발전한 도시가 많지만 수도 서울의 상징적인 광화문에 오래도록 버티고 서 있는 이순신 장군은 조선시대 역사의 한일 관계에 빼어놓을 수 없는 세계 해군 전략가들이 연구하는 군인다운 군인 중에 한 사람이 이순신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인류 역사에 군대의 조직, 전쟁의 발발, 오랜 뿌리가 있습니다. 한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 부족과 부족 사이에, 왕국과 왕국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군대를 모병합니다. 군사를 키웁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나라를 지키고 동족을 보위하자는 것입니다. 몇십 명 혹은 몇백 명이 모여 사는 밀림 속의 부족이라도 군사를 모병합니다. 왜? 군사를 키웁니다. 그래야 이웃의 부족의 침입으로부터 자기의 부족의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의 생명을,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 통수권자인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여성이든 혹은 군 경험이 없던 군 통수권을 최고 통수권자에게 맡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기의 때에, 국난의 때에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최고의 권세자에게 결정권을 맡겨서 나라의 향방을 정해가자고 하는 결정입니다. 위임입니다. 자원한 군대의 병사이든 모병당한 군대의 병사이든 병사는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나쁜 병사는 동족과 역사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사관학교 인관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마지막 4년 그 고생을 하고 나라에서 국비로 다 먹을 것, 이울 것, 학비까지 다 해서 국가의 자원을 양성해 놓았는데 인관전에 며칠 외박 나갔다가 사고치고 인관하지 못하는 그런 생도들의 소식을 뉴스에서 접할 때
본인도 망신, 부모도 창피, 국가적으로 손실. 여러분, 우리는 인관하는 어느 한 장교의 이야기가 아니라 별을 다는 일이 그야말로 별 다는 일인데, 별을 단 군대의 장군들이 부하 여성 하사관이나 젊은 딸과 같은 장교들을 비윤리적으로 대해서 그 여성 젊은 군인들이 비운의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한다든지, 또 아닌 것처럼 다 덮으려 한다든지, 군의 체제를 가지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 드러날 때에 군인이 그래서 되는가?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인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네, 성도인 저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병사는 자기를 군인으로 부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군인의 본분에서 벗어나면 역사의 불행한 군인이 되고 맙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거기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군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1장 2절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다, 이렇게 더불어 병사됐다 하고 바울이 늘 자기 자신을 나도 그리스도의 병사다 이렇게 언급하는 바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 군사라는 마음가짐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보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그렇죠? 군사는 일단 모병이 되고 나면 자원한 군대라도 나라가 국민의 세금으로 다 필요를 채웁니다. 왜? 나라를 위한 군대이기 때문에, 동족을 위한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10장 4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은 육신에 속한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다. 거기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군사여야 한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누가? 성도는 하나님의 군사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전신갑주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이하에 보면 전신갑주에 대하여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어라, 불화살을 소멸하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손에 들어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구하기를 계속하라. 요즘 10월 들어서서 새벽기도 인원이 푹 줄어버렸습니다. 평소보다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새벽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하루라도, 내가 이틀이라도 새벽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새벽기도의 용사가 된다 하고 새벽기도에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정에서 깨어 일어나서 하시는 것도 좋죠. 그러나 예배당에 모여서 이 예배당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지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아주 우렁차시네요.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분명한 어조로 말합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말씀 본문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어떠해야 하느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바울도 그리스도의 군사로 고난을 이겨온 것처럼 젊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감내해야 된다 하고 가르쳐 줍니다. 성도는 세상의 악과 싸우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우는 군사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도는 세상에서 자기를 미워하는 세상에 세속화된 세력들과 그런 영적인 질서와 싸우는 자들이다 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곤고한 자다 이렇게 표현한 걸 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힘은 성령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전기 자동차가 최첨단이고 비싸지만 충전이 되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충전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 수 있도록 그리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좋은 병사는 육체의 현저한 소욕들을 떨치고 성령의 공급을 계속 받을 때에 그 성령으로 인하여 9가지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거지요. 거기 말씀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하신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신 후에 나와서 그를 시험하려 하는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좋은 군사가 되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번 하십시다.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하는 찬송가인데 우리 1절과 3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박수하며 우리들의 싸울 것은 권리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3절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이런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 하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런 믿음 가운데 이런 은혜와 주님의 복주심이 계속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각 분야에 유능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세계적인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들의 몸값은 웬만한
기업과 같습니다. 한 사람의 경제 그 가치가 웬만한 기업의 연 생산 가치 이상으로 엄청난 기업의 이윤의 창출처럼 한 사람의 분야의 명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바울은 이미 고대로부터 이어지는 그리스도 로마의 올림픽 경기를 예로 들면서 경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기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펼치신 디모데후서 2장의 5절에 가서 보시면 경기하는 자는 어떠해야 하나, 밑줄 쳐보세요. 법대로. 여기 법대로라는 것은 운동 규칙을 말하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목사님들이 경연으로 하던 체육대회를 못하고 지냈는데, 체육대회를 이 목사님들이 하면 승부욕이 강하니까 뭐 조금만 잘못 심판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국체전의 심판관들을 세웁니다. 축구 심판, 배구 심판, 몸값이 비싸지만 전국 체육대회 심판관들을 세워서 아니라면 아니다, 이렇게 정확한 심판을 받도록 해서 경기하는 것을 봅니다. 법대로라는 말씀은 규약대로입니다. 당시에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을 분야에서 집단적으로 강훈련을 한 선수여야 출전권이 허용되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최소한의 기간은 뭘 말합니까? 그냥 슬리퍼 신고 놀다가 경기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갈고 닦고 자신을 절제하고 실력을 키워서 기초 체력을 키우고 기본기를 다뤄서 그 분야에 나서고 금메달을 목에 거는 거지요. 공 잡는 게 매다는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는 경기하는 자와 같이 법대로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인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밤낮 애쓰고 수고하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바울이 자기가 경주하는 자와 같이 애써 온 것을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종목의 수가 많지만 그 많은 종목의 선수들이 다음 올림픽 경기 날을 준비하면서 계속 자기를 절제하며 실력을 키웁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열심히 필요합니다. 한 가지 방향을 정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제대로 잘 경주하는 자답게 살면 그 마지막 생의 끝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날이 온다 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할 것이다. 다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배하는 젊은이들이 계십니까? 당장 뭐 아르바이트 시간급 거기에 생의 목표를 정하지 마시고 실력을 키우세요. 밤을 낮삼고 요즘 뭐 온라인으로라도 사이버 대학으로라도 방송통신대학도 이제는 박사학위도 줍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실력을 갈고 닦으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지금 시간급으로 뭐 알바를 해서 얼마를 벌어야지, 그거는 여기 바늘구멍에서 여기 바늘구멍으로 옮겨 꽂는 일입니다. 실력을 키우면 나라가 알고 역사가 알고 누군가가 찾습니다. 올림픽 경기는 100m 달리기와 다릅니다. 자그마치 42,195m,
42km를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올림픽 선수들의 이야기 보면 그 4년 동안에 자기 기량을 다해서 달려가는데 탈이 났습니다. 배설하면서까지 뛰는 선수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4년 만에 돌아오는 기회인데. 기원전 490년 아테네에서 비롯된 페르시아와의 싸움에서 아테네가 이겼을 때, 그때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한 군사, 병사 페이디피데스라는 병사가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아테네에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 기력이 다해서 푹 쓰러져 죽었습니다. 전쟁의 승전보를 알리고, 이것이 그를 기념하는 올림픽 마라톤의 시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계 마라톤에 나가서 이름을 떨친 선수들이 많죠. 근자 역사에도 황영조 선수라든지 이봉주 선수라든지. 그러나 일장기를 걸고 보스턴 마라톤에 나가서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을 떨친 손기정 선수 아시죠? 이 교과서에서 본 이 그림, 이 사진 아시죠? 예? 이 흑백 사진 아시죠? 이게 가슴을 떨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란 말이 아닙니다. 성도가 자신의 믿음을 법대로 잘 지켜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기까지 신앙의 경주를 계속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성도답게 말씀대로 법대로 경주해서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고 인정받는 날까지 나그네 인생길의 승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수고하는 농부라 했습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농사하는 농부의 수고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기계화한다 해도 사람의 손으로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각종 농업기계가 발전하는 시대라고 해도 여전히 농부의 수고는 농부의 수고입니다. 제 강화도 시골 초등학교 친구 중에 조상들의 문전옥답 농사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수박 농사도 하고 포도 농사도 하고 고구마 농사도 하고. 근데 언젠간 한번 요즘은 고구마 농사 안 하고 물었더니 못한대요. 왜 못하냐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몰라도 고구마 캐는 일은 사람이 손으로 정성스럽게 해야 하는데, 시골 할머니들 10만 원씩 드리고 점심 잘 대접하고 아침 새참 드리고 오후 새참 드리고 이렇게 해도 싫다는 거예요. 나 자식 새끼들이 주는 용돈 가지고 살지 싫다는 거예요. 일손이 없어서 고구마 농사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농부는 수고해야 합니다. 왜 같은 나이지만 시골에 사는 농부들이 허리가 90도가 꺾입니까? 늘 그러고 엎겨서 땅을 가까이 하며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밑줄 쳐보세요. 수고하는 농부. 농부는 농부인데 수고해야 농부가 된단 말이에요. 놀러 다니는 농부가 아니에요. 수고하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채소나 곡물들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 가면. 농부는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해서 오늘 말씀에 열매를 먹는 거라 그랬어요. 신명기에 보면 20장 6절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렇죠. 포도 심으면 포도 열매 먹죠. 잠언 27장 18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그렇죠. 요셉은 비록 노예였지만 주인에게 충성할 때 인정받고, 나중에 억울한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지내니까 저를 옥중동지가 술 맡은 관원이 왕에게 저를 이야기해서 왕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고 애굽의 이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게 된다. 수고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습니다. 수고해야 수고한 만큼, 심은 만큼, 땀 흘린 만큼, 애쓴 만큼이죠. 저희 삼형제가 자라날 때 저희 증조모님 이에스더 권사님이 장수하셨기 때문에 97년 장수하셔서 저희 고등학교 때까지 생존해 계셔서 건강하게, 우리 어렸을 적에 식탁에서 음식 먹다가 흘리면, 밥알을 흘리면 증조 할머님이 잔소리하죠. 얘들아, 밥알은 흘리면 안 돼. 쌀 한 톨이 농사가 되려면 농부가 88방울의 땀을 흘려야 된단다. 나중에 알고 보니 쌀미자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88자를 거꾸로 봐. 예, 쌀미자가 88번의 땀을 흘려야 쌀 한 톨이 나온단 말이에요. 대체 식량이 있다 해도 여러분, 밀가루, 무슨 쌀, 이게 농부의 수고가 없이 공장에서 생산됩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어저께 우연히, 어제 분주하게 지내는데 어제 아침에 잠깐 어디를 가느라 운전을 하는데 KBS 라디오에서 박현출 한국 스마트팜 산업협회 회장의 KBS 특강을 들었습니다. 아주 참신한 강의였습니다. 이게 무슨 누구의 강의지? 이런 강의 처음 들어보는데 마지막에 마무리하는데 박현출이라는 인물을 제가 빨간불 앞에서 얼른 썼습니다. 박현출. 집에야 찾아봤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농사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 그가 하는 말은 지금 70억, 80억 인구가 조만간 100억이 될 텐데 인류 역사에, 이 지구상의 인류 역사에 100억 인구가 산 적이 없고, 뭐 거기 아담스의 국부론을 말하고 뭐 쫙 과학적인 근거, 학술적인 근거를 말하면서 과거에 50%, 100% 되던 농가들이 지금 농촌 마을에 텅텅 비고 어떤 마을은 10%도 되지 않는 마을이 있고, 그 문전 옥답들 다 이런 식으로 농사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은 그야말로 스마트팜. 세계 어떤 도시에는 900만이 사는 새 도시를 건설하면서 900만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그 도시 안에서 생산하는, 이제는 농사도 빌딩 안에서 농사하는 그런 스마트팜 시대가 오지 않으면 앞으로 100억 인구의 먹을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다. 그런 특별한 강의를 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그러네. 누군가가 지혜롭게 수고하는 농부의 이 교훈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의 끝에 보시면 뭐라고 말했어요? 총명을 얻어라, 이렇게 교훈했는데, 여기 총명을 주시리라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인사이트 그랬어요. 이 교훈을 잘 생각해서 성도의 인사이트를 가지란 말이에요. 아하 하는 인사이트가 발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인사이트를 가지란 말이에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사업에도 상업에도 무역에도 뭘 개발하는 일에도 뭘 연구하는 일에도 출중한 인물들이 자라나고 자리매김하는 그런 교회, 그런 다음 세대들이 자리매김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그가 하는 강의 중에 지금은 뭐 기계화가 된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죠. 뭐 중국 대단하지만 미국을 따라갈 수 없죠. 미국의 농장 보면, 저희가 필라델피아 살 때 시카고라는 도시까지 세미나에 참석하려고 차로다가 이동하는데 펜실베니아를 지나고 오하이오를 지나서 뭐 거의 24시간을 운전해 가지고 시카고까지 가는데, 와, 끝도 없는 옥수수밭, 끝도 없는 콩밭. 그런데 어제 그 박현출 회장의 강의 내용에 보니까 과거에는 우리나라는 소, 미국은 마리 농사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미국 동서남북의 그 광활한 농지에 농사를 마리 하면 생산된 식품들 중에서 3분의 1은 말의 식량이었다. 그런 표현을 들어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을 먹여야 농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이 그거 아닙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여놓고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도 계속 기계가 일만 하게 하면 더 이상 못 쓰게 되고 맙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이 수고하는 농부에게 이미 그 수고한 값을 미리 주는 거 아니냐, 곡식을 먼저 받게 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를 통해서 교회로 교회되게 하시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병사다운 병사, 경기자다운 경기자, 농부다운 농부가 누굴까? 어제 밤에 말씀을 정리하는데 해군의 제독을 지낸, 우리나라 최초 해군 참모총장을 지내고 삼성 장군으로 6.25를 끝으로 해군 참모총장을 지낸 삼성 장군 해군 제독 중에 우리 감리교인인 손원일 제독이 있습니다. 이분입니다. 손원일 제독. 이 손원일 제독은 아버지가 1930년대에 정동제일 감리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손정도 목사, 유명한 분입니다. 저분의 아버지가. 이 손원일 제독은 국방장관도 지내고 나중에는 군에서 제대한 후에 영어가 유창하고 하니까 소독 대사도 지냈습니다. 주 소독 초대 대사를 지냈습니다. 뭐 그런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아니라, 저는 평양에서 나서 자랐는데 광성고보, 기독교 학교죠. 광성고보를 마치고 상해에 가서, 일제시대니까 상해에 가서 국립중앙대학 항해과에서 공부하고 1930년에 우등했습니다. 중국 아이들하고 경쟁해서 우등했습니다. 5명을 중국 정부가 뽑아서 세계 일주를 시키는데 앞으로 해군의 인재들이다. 그래서 세계 일주를 시키는 그 명단에 뽑혔습니다. 세계를 돌아보았습니다. 1930년대 얘기입니다. 깜짝 눈이 떴습니다. 우리나라는 해군이라는 군대 조직이 없던 때 얘기입니다. 일제 침략 시대 얘기입니다. 야, 우리나라 살리려면, 우리나라 구하려면 육군도 육군이지만 해군을 키워야 되겠다. 청년 손원일이 그런 마음의 꿈을 갖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다시 독일에 유학 가서 항해 학술 연구를 합니다. 자기의 매부가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서 나왔는데 자기의 매부인 윤치장과 함께 남계 양행이라는 상점을 운영합니다. 5년 동안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무역으로 합니다.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을 무엇에 쓰느냐? 나중에 저가 우리나라에는 왜 바다를 지키는 전투함이 하나도 없나? 그리고 미국 정부에 편지를 써가지고 미국 정부로부터 배를 사들입니다. 전쟁을 위한 배를, 자기의 사비를 다 털어서 전투함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배의 이름을 백두산호라고 지었는데, 이게 6.25 때에 부산으로 침입하려던 북한의 해군 조직 부대 600명이 탄 배를 침몰시켰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 부인과 함께 해군의 아버지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정동제일교회 권사였던 이 손원일 제독의 부인은 해군의 어머니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해병대를 창설했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시내 인사동에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잠깐 가는데, 거기 안국역 내려서 6번 출구에 들어서면 거기 인사동 출입구죠. 거기 광장에 큰 고목나무 밑에 검은 비석이 하나 서 있는데, 아, 여기가 그 자리네. 손원일 제독이 우리나라 해군 창설을 한 그 자리, 그 자리가 이 자리다 하고 써 있는 역사의 기념비를 보았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아직 큰 교회가 아니지만 저희 교회가 일꾼을 키워내는, 병사와 같은, 경기자와 같은 일꾼을 키워내는, 농부를 키워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늘 기원합니다.
그는 그 후에 역사적인 일들을 다 이루어 나갑니다. 미국에 편지를 써서 해군 교관 15명을 초청해서 역사 편찬을 하고 해군 음악대를 만들고 일본 노래로 되어 있던 해군 군가를 다 없애고 부인과 함께 해군 군가를 만들어내고, 이런 일들을 해군의 초석을 이루는 일을 했습니다. 제 시골 고등학교 동기가 해군 대령으로 예편하고 천안함, 복심된 천안함을 건져 올리는 일에 일조하고 했던 해군 교회 우리 최대령 제 친구가 이 소년일 제독 이후에 제독들의 역사를 편찬하는 일을 맡아서 최근까지도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꾼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법대로 경기하는 자인지, 누가 하나님의 농부인지, 누가 하나님의 군사인지를 찾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풍성하게 임하여 강한 군사로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